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자신의 동족 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오늘 읽은 11장 본문의 앞단락을 잘 살펴보면요, 예레미야의 선포 내용에 반대하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알았다라는 이 사실은 어떠한 세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선지자가 방문했던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곳곳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디를 가든지 냉대를 받았고, 특히 자신의 고향 아나돗 지역에서 그런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돗 지역에서 훨씬 더 가혹한 그런 냉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것 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예레미야도 고향에서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그렇게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특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예레미야는 호소를 합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이 잔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보응이 쏟아지기를 호소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그들을 품어야 할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저주를 구하는 것이 맞는가? 그들을 왜 품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정황을 잘 이해해 보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지요. 그 심판의 선포, 그 선포를 들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레미야가 미운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또 사람의 행동, 말,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그 이면에 감추어진 마음이나 어떠한 사실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이 그런 것인데요. 이것을 신앙에도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보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제를 확인해 본다면 실제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그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항하는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모든 판단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호소하는 것이죠. 이 호소는 한 개인의 복수라기보다는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께 사실을 올려드리면서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역하는 그들의 모습,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해치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는 판단자이시고 그리고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박한 순간, 가장 급박한 순간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그에게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랬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헛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그들에게 죄의 확신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드러냈고 죄가 드러나자 사람들은 즉시 반응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나는 저 말씀엔 좀 해당되지 않아. 나는 문제없고 이 정도 순종이면 그래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참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죠. 빛이신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드러나는 내 내면 그리고 나의 죄들을 아나도 사람들처럼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드러난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 밝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면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드러내고 세상의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부담과 아픔들, 불이익이 다가올 것입니다. 손해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빛으로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어둠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행동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었던 예레미야.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주님의 편에 서서 일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의 편에 설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그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고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움과 어려움을 당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붙드는 자,
그런 자가 예레미야였고 우리도 역시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오해를 당할 수 있고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신원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둘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보호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와 같이 심판의 호소는 자신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심판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그리고 어떠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그것을 인정했죠. 그 모든 판단과 심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일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고요. 무능한 것을 유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늘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좀 어렵지만 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게 가장 귀한 어떤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귀 기울이는 빛의 자녀, 그런 빛의 자녀들이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